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늘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직한 선자요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이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3장 8절에서 15절 디도서입니다. 제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블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앞선 본문에서 유대교적 정결주의를 퍼뜨리는 그레데 내부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여러 행위로 그들에게 맞서 싸워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관련하여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일부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행위를 언급한 뒤 전체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행위를 언급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그레데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증거하고 나아가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과 그 밖에 교회 밖에 있는 비신앙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춥니다. 이어 바울은 디도서의 끝부분에서 그동안 언급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요약 및 정리하며 디도에게 추가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자고 제안합니다. 바울은 오랜 선교 여정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디도에게 선교 또는 전도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그레데 교회를 튼튼히 세우려면 그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에서 이 말은 디도서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을 의미하되 특히 3장 4절에서 7절을 강조합니다. 또한 미쁘도다 곧 신뢰할 만하며 성실하다는 구원을 전제하는 관용어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제안한 모든 행위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 말합니다. 이어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해서 여러 것은 역시 디도서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언급한 모든 것을 의미하되 그 각각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강조합니다. 또한 이때 내가 원컨대 내가 원한다라는 주절이 너는 굳세게 말하라 이런 것을 굳세게 말하라 라는 종속조를 품습니다. 즉 바울은 디도에게 그때 교회 목회를 잘 감당하기를 본질적으로 기원하되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교인들을 엄히 지도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에서 믿는은 동사의 완료형 형용사로서 이전부터 믿음을 쭉 가져서 바울이 지금 디도서를 작성하는 그 시점까지 믿음을 가진 상태를 강조합니다. 또 선한 일이라는 단어는 앞서 2장 7절 또 14절에서 언급된 칼론, 그러니까 영어로는 굿, 좋은입니다. 이는 3장 14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이는 믿음의 또는 성령의 증거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행위, good work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는 주위의 비신앙인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관심과 감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또 나아가죠. 또 이 구절에서 조심하여 힘쓰게 하다라는 동사 어구가 나오는데 비슷한 표현이 반복된 관용 동사 어구입니다. 관심을 갖고 의도적으로 매사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반복이 되어 있어서 이 동사 어구가 수식하는 그 객체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즉 바울은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선한 일을 곧 자신의 신앙에 대한 어떤 증언이자 주위의 비신앙인들을 향한 복음에 대한 관심과 감동의 제공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 그렇게 해야 된다.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 행위가.' 그렇게 머리로만 주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곧 행위로 그것을 의지적으로 행해야 함을 이 바울이 강조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실천이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디도에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어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에서 바울은 이것이 선한 일이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아름답고 유익하며 사람들 이게 안스로보이스 어 즉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을 포함해서 교회 밖에 있는 비신앙인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그들에게 아름답고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신앙인은 구속 사역, 하나님의 관용이지요. 베풀어 주는 겁니다. 친절하게 그냥 베풀어 주는 거죠. 이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신앙인은 압니다. 또한 신앙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관용을 베풀고자 애씁니다. 이것은 양심에 근거한 결과로서 당연한 논리적인 기결입니다. 하나님의 관용을 아는 사람은 관용을 베풀게 되죠. 아니까 베풀게 되는 게 아주 논리적인 겁니다. 양심의 근거에서. 물론 이러한 신앙인의 관용은 비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관용을 곧 구속 사역을 누릴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그렇게 발전되어 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가 본인과 타인에게 아주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바울이 또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또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해서 피하라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중간태입니다. 문법적으로 이는 누군가가 먼저 시비를 걸어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능동적으로 피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시비를 걸어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능동적으로 피하는 거죠. 즉 디도서에서 언급된 그 바울이 제시한 어떤 신학적인 논의 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실체적인 실전적인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 또 나아가서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교화하려고 디도가 하는데 그거에 반발하는 자들이 디도에게 먼저 시비를 걸 때 능동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디도는. 바울은 아주 못된 자들이죠. 그레데 교회 교인들과 무의미한 싸움을 피하도록 디도에게 당부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바울은 피해야 할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변론이죠. 이는 바울서신 여러 가지 바울서신에서 많죠. 대적자들의 가르침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바보 같은 논의로 봐야 하는데요. 풀리시 디베이트입니다. 디도는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로 대표되는 또 가르쳤는데도 거기서 나아가 또 말을 듣지 않는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 그 전체 그 못된 그레데 교회 교인들과 알맹이가 없는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욕심, 돈, 허영, 권력이지요.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논리력과 판단력을 잃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욕심을 성취하고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마구 내뱉습니다. 그들은 목표, 자신의 곧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지요. 실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또 피해야 할 것으로 족보 이야기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이것은 전설에 불과한 신뢰할 수 없는 설화로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위경을 우리가 성경 지금 디도서는 정경이지요. 위경을 들 수 있는데 아담 묵시록, 아브라함 묵시록, 모세의 유언, 솔로몬의 유언 이외에도 많지요. 이는
특정 성경인물에게 발생했을 것으로 간주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사실을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분량이 이렇게 쭉 전승되어 오는 과정에서 과장되고 또 각색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신학적 논리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서적이 있죠. 환단고기, 그 내용이나 그 서적 그 글들이 있죠. 환단고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교에서 이러한 족보 이야기를 주로 강조하고 인용하죠. 세 번째 피해야 할 것으로 분쟁입니다. 이는 분열을 일으켜 편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의식법, 특히 정결법에 대한 불필요한 추측과 주장으로 구약 성경에서 그런 주장으로 구약 성경에서 또 아무 때나 말을 끄집어내서 평범한 그레데 교인들을 일단은 분열시켰습니다. 한번 던져놓는 거죠. 이후 그들은 편 나누기를 통해서 누가 옳다고 하는 편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럴싸하다고 동의하는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편 나누기를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수용하지 않도록 분열시켰습니다. 그들은 편 나누기를 통해서 그것이 진리이냐 또 아니냐가 아닌 그냥 정치적인 감정적인 세력 싸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한번 편이 나누어지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또 감정적인 이유로 계속 싸우게 되죠. 어떤 면에서 그들은 신학적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편 나누기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또는 감정적 편 나누기가 그들의 목적을 원활히 성취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피해야 되죠. 이는 구약 성경 본문에 대한 독특한 해석 방법으로 말미암는 무의미한 싸움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죠. 점과 핵이 아주 중요한데 구약 성경의 점과 핵을 따져가면서 구약 성경 본문으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들은 나름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본문으로 일종의 퍼즐 맞추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퍼즐 장난은 조금도 고려할 바가 없을 만큼 아주 유치한 것이죠. 우리가 점과 핵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나름의 규칙을 끄집어내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점과 핵을 임의로 재구성해서 그 글자를 마구 분해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데에 이용했습니다. 이어 바울은 피해야 할 네 가지를 곧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의 억측 또 억지스러운 주장을 디도가 말려들지 말아야 할 이 네 가지를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라고 가름합니다. 바울에게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이 곧 못된 그레데 교인들이 뿜어내는 쓸데없는 이야기와 왜곡된 논증은 아주 공허한 것입니다. 귀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죠. 디도는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의 본질을 간파해서 소위 그들의 더티 플레이에 말려들지 않아야 합니다. 디도서 1, 2장에서 암시되었듯 그레데 교회 내부의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디도와 평범한 그레데 교인들이 자신들의 논리에 말려들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논리 안에서 자꾸 변증하도록 하여서 평범한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더 귀를 기울이도록 유도했습니다. 1, 2장에서 암시가 됐죠. 아마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행동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못된 말장난을 얼마든지 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최소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그냥 막 떠벌리며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일을 막 시원하게 시도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 최소한 그들은 뭘 얻을 수 있느냐? 이 못된 말장난을 통해서 그때 교회 평범한 교인들은 잘 모르니까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월감과 성취감을 최소한
어떤 면에서는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 10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해서 이 이단이란 단어는 원래 원의적으로 분리하는 자입니다.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있는데 거기서 뚝 떨어져 나오는 거죠. 정확하고 바른 신학으로부터 이탈하여 떨어져 나간 자가 되겠습니다. 즉 바울은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을 정확하고 바른 신학으로부터 이탈하여서 완전히 따로 떨어져 나간, 뚝 떨어져 나간 분리된 자로 표현합니다. 원래 맞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관련해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지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전제군주적 일신론으로 귀결됩니다. 그들은 관계적 삼위일체론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고 바른 신학으로부터 이탈하여 떨어져 나간 자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강압적인 왕으로 이해 및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인과 이유에 관심이 없는 왕, 겉으로만 순종하게 만드는 왕, 자기 중심적으로 규율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왕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대화를 했다고 칩시다. 그때 딸이 어머니께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나 엄마가 좀 미워, 싫어. 아주 그냥 싫어. 짜증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아주 죽을 만큼 내가 때릴 수도 있어. 매를 들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일반적인 아버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99%의 아버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의 반응과 지시에는 이러한 반응과 지시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딸이 어머니를 미워하게 된 이유, 또 과정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또 딸에게 솔직하지 않은 반응을 유도했고 딸에게 임의로 설정한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딸이 어머니를 미워하게 된 이유와 과정부터 파악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속마음을 감추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부터 딸에게 밝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신앙인들의 정서를 짓밟는 폭군이자 신앙인들에게 거짓 행동을 유발하는 모략가이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이드라인만 내놓는 모렴치한 리더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관계적 삼위일체론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의 정서를 소중히 여기며 신앙인들을 진심으로 행할 수 있게 인도하며 자신의 어떤 정해진 그 룰을 지키기보다는 단순히 그것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신앙인에게 먼저 나누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이단, 즉 정확하고 바른 신학으로부터 이탈하여 떨어져 나간 자로 불릴 만합니다. 그들은 아주 대범하게도 하나님을 못났고 막 그저 그런 평범하지도 않은 못난 거죠, 사실. 그런 인간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주 대범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알던 그냥 못났고 자기들 주위에 있던 그저 그런 인간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께 투영했습니다. 그것도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어 디도가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도 만약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디도는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때 멀리하다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상종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는 출교, 파문과 같이 아주 극단적인 징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초대교회가 대개
가족과 근처 이웃들로 구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아주 강한 징계입니다. 아마 이는 디도와의 그 대적들의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의 개인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그리데 교회 전체 구성원들과의 만남에도 적용됐을 겁니다. 그리데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과 관계적으로, 대인관계적으로 또한 사회생활적으로 가까웠던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과 모든 면에서 거리를 뒀을 겁니다. 관련하여 이런 이 징계가 멀리해야 하는, 그들을 멀리 해야 하는 그들에게 주는 이 징계가 바울 서신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다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예배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당시 예배는 단체로 둘러앉아서 실내에서 식사를 하는 공동 식사와 항상 병행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성찬, 또 성찬에 이어서 공동 식사를 보통 했죠.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또한 행위적으로 어떤 못된 사건을 벌인 자를 징계하는 수찬 정지, 성찬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늘 성찬 예배를 드렸죠. 매주. 이와 같이 그들은 디도와 다른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마 징계가 됐을 겁니다. 실제로 훈계와 경고하는 거죠. 이 훈계와 징계는 실제 벌을 주는 이 두 가지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또 그 못된 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 아주 적절합니다. 이어 11절입니다. 기도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못된 짓을 행하거나 회개하기를 계속 거부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확정합니다. 11절에서 부패하다라는 말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옆길로 빠지다 입니다. 이 부패하다도 문맥적으로 의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료 수동태로 표현되어서 누군가가 어떤 여정에서 이전부터 탈선한 상태고 지금도 그러함을 강조합니다. 또 스스로 정죄하다는 구원받지 못함을 전제하는 표현으로 누군가에게 신앙이 없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는 완료 능동태로 표현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원인이 본질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지금 현재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음을, 그것을 지금 상태를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이고 교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특히나 사랑의 훈계를 받은 후에도 자꾸 똑같은 짓을 하는 이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부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지금 스스로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스스로의 믿음 없음을 그동안 증명했고 지금도 증명합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의 신앙적 실체를 밝히면서 그들에게 주어질 비참한 결말을 강조합니다. 이어 12, 13절입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디도에게 추가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특히 12, 13절은 디도서의 저술 상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12, 13절에 따르면 정확한 시기로 알 수 없는 가까운 어떤 미래에 아데마 또는 두기고가 그레데 교회로 넘어갈 겁니다. 이후 그레데 교회 목회자는 디도에서 이 아데마 또는 두기고로 대체될 겁니다. 디도는 그레데 교회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그 둘 중 한 명에게 그레데 교회를 인수인계하고 또 니고볼리에서 바울을 만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해 이 니고볼리는 아드리아해의 아가야 섬 서쪽에 있는 니고볼리입니다. 해변에 있죠. 아테네에서 북서쪽으로 좀 떨어져 있고 또 이탈리아에서 또 바다를 건너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아주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쪽이 다 대부분 그렇죠.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특히 그 요지였습니다.
니고볼리는 복음을 전파하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니고볼리에서 만나자고 새로운 전도여행을 시작하자고 선교여행을 전도여행을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참고로 바울이 겨울에 니고볼리에서 만나자라고 했기 때문에 디도서가 아마 여름 즈음에 작성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는 아가야나 마케도니아 어딘가에 있던 바울로부터 아마 교회에 있었겠죠. 그 어느 교회 하나 있었을 겁니다. 전도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아가야나 마케도니아 어딘가에 있던 바울로부터 이 편지가 디도에게 전달됐을 것이고, 디도는 그레데 교인들에게 바울이 요구한 행위들을 관철시킨 후 다시 니고볼리로 떠나야 했습니다. 아마 디도서는 디도에게 전달되기 전에, 또 이때 겨울에 보자고 했으니까 아마 몇 달 전에 여름쯤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이어 13절에 따르면 세나와 및 아볼로라 되어 있는데 이 세나입니다. 이름이 세나입니다. 세나 및 아볼로는 디도서를 갖고 아데마 또는 두기고보다 먼저 그레데로 왔습니다. 세나 및 아볼로는 그레데 교회에서 디도로부터 도움을 받은 후 곧장 다른 곳으로 선교여행을 떠났을 겁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세나 및 아볼로가 다음 여행지로 떠날 때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줘라, 섬겨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또 출신 경로나 또 이동 경로를 추측하면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로 떠났을 겁니다. 이때 이 세나가 율법 교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노메코스인데 문맥적으로 이 로마법의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와 무관합니다. 아마 세나는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당대의 법 전공자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죠. 수사학에 능통했을 겁니다. 추측컨대 디도와 또 세나는 글에 대해서 처음 만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세나를 훌륭한 언변가이자 문장가로 소개합니다. 이때 12, 13절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어 유희가 사용되는데요. 바울은 13절에서 동사 부족함이 없게 열심히 하다 스푸다제인, 또 13절에 급히 먼저 열심히로 번역되는 스푸다이오스를 사용합니다. 또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이 아데마 또는 두기고를 그레데 교회에 보냄에 있어서 보내다 펜포, 또 13절에서 디도가 세나 및 아볼로를 다시 보내다 프로펜폰이라는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합니다. 재미있게 표현하죠. 즉 바울은 12, 13절에서 의도적으로 선교 사역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합니다. 이는 바울이 참으로 복음 전파를 기뻐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디도를 향한 이런 바울의 선교 제안, 넌 이것을 하고 또 넌 그걸 또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또 나도 거기까지 굳이 갈게, 이런 선교 제안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전도 여행을 실행하는 중간에 바울이나 디도에게 또 편지를 전달하는 자, 또 나중에 그레데 교회 갈자 후임자 모두 그들 모두에게 조금의 문제도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그들 중에 하나라도 또 가는 과정에 또 막 뭐 하는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선교 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잘 되지 않는 일을 추진합니다. 그것도 즐거움으로 아주 재미있는 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언어 유희는 바울이 참으로 참된 복음의 전파에 요즘 말로 진심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은 다소 새롭게 번역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도서를 보내는 요지를 요약합니다. 이는 3장 8절과 내용적으로 좀 비슷한데요. 바울은 믿음이 실천으로 증거되어야 함을, 또한 동시에 행위로 전도 또는 선교해야 함을 반복합니다. 관련하여 바울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또 디도에게 강조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우리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사람들 또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 호이헤 메테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사람들로 구분 및 강조합니다.
바울은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따로 선별 또는 따로 분리합니다. 이어 바울은 우리 사람들에게, 즉 비가시적인 교회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일을 준비하도록, 비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 일을, 행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일을 준비하도록 디도가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참고로 본문의 이 열매는 밤으로, 체스트넛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무엇이죠? 먹는 것이죠. 예. 쪄서 먹고 또 구워 먹기도 하고 또 쌀밥에 넣어 먹습니다. 밤은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해서 옛날부터 쌀이나 먹을 것이 없으면 한국이나 중국에서만 나왔는데 구황작물 또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영양식에 사용됐습니다. 이 밤은 특정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에 아주 유용하죠. 물론 현대에는 간식이나 다이어트 제품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밤은 음식이기도 하고 씨앗이기도 합니다. 밤을 까보셨을 텐데요. 기계에 넣고 까기도 하고 또 바로 밟아서 까기도 합니다. 칼로 잘라서 까기도 하죠. 그때 햇밤 안에 씨앗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는 밤이 음식이자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이 밤은 굉장히 특이한 열매입니다. 단언컨대 이 밤나무는 신앙으로, 밤은 그 신앙의 결과물인 행위로, 또 나아가 이 밤은 또 빈 땅에 심겨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밤을 살 때 밤나무는 시장에 없습니다. 하지만 밤의 존재를 확인했기에 그 밤을 만든 나무가 있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행위는 어떤 빈 땅, 비신앙인의 마음에 심겨져서 적절한 환경,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 아래에서 싹을 틔워 새로운 신앙을 만듭니다. 이러한 비유는 디도서에서 행위가 믿음의 증거이자 동시에 성계의 원동력임을 아주 적절하고도 재미있게 드러낼 겁니다. 이어 15절입니다. 바울은 디도서를 표준적인 편지 인사로 끝냅니다. 늘 하는 바울의 편지 인사 문구로 끝내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늘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바울은 디도서를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디도서의 시작이 1장 4절에서 은혜였고, 또 여러 가지 핵심적인 뭐 해라, 이런 거 해라, 이런 것은 중요하다, 어디로부터 이것이 말미암는다, 그런 여러 가지 핵심적인 권고들이 은혜에 기반했고, 마지막으로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평범한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만연했던 여러 가지 죄악을 변화시키고, 그리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확정하고 나아가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을 포함해서 그 교회 밖에 그레데 섬에 있는 비신앙인들에게 선교 또는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레데 교회에 존재한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교인들을 목회하는 지침을 디도서에서 역설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전체를 통해서 유대교적 정결주의를 퍼뜨리는 못된 자들의 신학적 모순과 내적인 상태, 심리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지적하되 그들을 맞서기 위해 그레데 교회 여러 구성원, 또 전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행위를 디도서에서 언급합니다. 디도서에 따르면 이 누군가의 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현현과 가시적인 사역을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방적인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아니면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하나님의 기준에 스스로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상학적이고 또 체험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특히 바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성령님을 덧입습니다. 이 성령님은 인간을 중생한 상태로 깨끗하게 하고 또 그들을 성령님으로 자신으로 가득히 채웁니다. 이 성령님은 바울과 디도를 변화시키는 행위의 주체이자 또 바울과 디도에게 채워지는 객체로 묘사됐습니다. 곧 바울과 디도로 대표되는 인간의 어떤 행위적인 변화는 성령님의 전방위적인 활약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어떤 행위적인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삶으로의 변화는 믿음의 증거로서 신앙인에게 당연히 귀결 또 및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관련해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이 끊이지 않음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중요한 논리적 전제이자 근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 곧 인간의 정서를 소중히 여기며 나 곧 인간을 진실히 행하도록 인도하고 나 곧 인간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야 해서 전제군주적 일신론을 주장하는 여러 이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나아가 인격적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신앙을 행위로 나타내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로 확정하고 비신앙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소서. 특히 마지막으로 바울과 같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선교사에게 힘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합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또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쓸데없이 전제군주적 일신론을 전제하는 여러 이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소서.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또 이외의 여러 가지 전제군주적 일신론을 듣지도 들을 필요도 없음을 잘 기억하게 하소서. 나아가 인격적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행위로 나타내야 함을 기억하면서 또 나의 구원을 확정하고 주위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울과 같이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선교사역에 힘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야 할 것을 끝까지 잘 기억하며 맡겨진 사명 인격적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는 9시 50분에 제가 방송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배 내용을 예배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예배 관련해서 교회 소식입니다. 다른 것을 쭉 참고해 주시고 제자 훈련 안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저녁에 아직 정확한 시간은 정하지 않았는데 평일 저녁에 제가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카카오 TV 채널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녹화된 것은 3월 6일부터 하나씩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려 합니다. 각 과의 핵심만 간단하게 짚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책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짚어드립니다.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또 나머지는 또 홈페이지에 제자훈련 관련된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의 관찰과 이해와 적용 늘 잘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정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